우리 지난주에 에스라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정말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벨론 땅에 살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3세대가 흘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 한 100만 명쯤 된다고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고작 4만 2천 명, 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나는 길만 열리면, 기회만 되면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도 했고 말도 한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꼭 하고 싶어 라고 다짐한 사람들은 정말 많았는데 실제로 짐을 싸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사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은 적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 돌아갈 길이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을 때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상황만 되면 도와줄게. 근데 그런 상황이 돼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죠. 야,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만 되면 나도 좀 섬기고 할게. 그런데 그렇게 돼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건 비용이 들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내려놓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비용이 지불이 됩니다. 그 순간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와 실제로 한다의 사이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이 사이가 굉장히 먼 거리가 되는데, 이 사이를 메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랑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이 사이를 메워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2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이러하다 하면서 3절부터 명단이 쫙 기록됩니다. 여기 보면 좀 익숙한 이름도 있죠. 느헤미야. 근데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느헤미야는 뒤에 이제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특별한 리더십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부터 명단을 쫙 기록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2장 본문을 여러분들과 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어요. 읽는 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절수도 많고요. 근데 제가 읽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제가. 이름도 틀려, 숫자도 계속, 나중에 숫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 봉독하다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한 번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읽을 때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명단이 이렇게 쫙 기록돼 있어요. 바루스 자손이 2172명이요. 누구누구 집안 사람들이 1단위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집안별로 사람이 몇 명이 돌아갔는지 그렇게 가문별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심지어 종들까지도, 노래하는 자들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한국 사는 것도 좋지만 불과 20년, 30년 전에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돌아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녀들 다 대학 가고 직장 가고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야, 이제 우리 교회 새로 개척하는데 한국으로 다 돌아가자, 이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들의 순종을 역사에 새기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들의 명단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뭐냐면요, 내가 기억하겠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역사책에 기록해 놓은 건 너희들도 잊지 마라, 그리고 서로 기억해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멋지게 완성된 건물 준공사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막 의자 닦고 쓸고 벽돌 나른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연결된 책이거든요.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에도 작년 이맘때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3장에 보면 그 이름을, 그리고 어디를 맡아서 했는지를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헌신한 사람도 기록해놓고 일을 안 한 사람도 기록해놨어요. 느헤미야 3장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귀족들은, 아니 드고아 사람들 정말 신분이 낮은 평민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야, 드고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은 일 안 했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공사하는데 주로 남자들이 하잖아요. 야, 이 집안은 딸들까지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뭐죠?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록하겠다. 참여한 자들의 헌신은 기억하고요, 외면한 자들도 기록해서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내가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것들을 본이 돼서 전수를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들이 있지만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한 매국노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 근데 매국노들 후손들 좀 민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국자들을 좀 드러내는 걸 이렇게 가려주고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누구누구를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가려주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억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저는 이게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봤더니 그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보이기 위해 하려고 할 때 그 동기를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아까워할 만큼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못한 사람들 너무 드러내지 마라. 이게 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이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전에 라이프처치에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그 전 교회에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70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 2장 명단을 쭉 읽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누구 집안 사람, 그러니까 가문별로 집안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일부만 돌아왔어요. 그러면 집안 돌아온 집안도 있고 안 돌아온 집안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집안이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가문은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어떤 가문은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집안이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그 70년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집안 자녀들이, 후손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한 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보이지 않는 날들 속에서 신앙과 눈물, 그리고 밥 먹으면서 가정 안에서 흘러간 믿음의 전승의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모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유다 사람이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여기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읽으면서 70년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앙이 뭘로 전수되냐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어와 매일의 삶 속에서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얘기야, 상처받은 얘기, 막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사역하면서 맨날 힘들고 그런 얘기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힘들면서 왜 다니냐? 안 다니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회는 좋은 것도 기쁜 것도 아니에요. 힘든 곳, 상처받는 곳, 부정적인 곳, 잘못된 곳이란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도 그래요.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어요. 자기 집이 다 100%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하면은 정말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너의 아빠는 정말 100% 완벽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문대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집을 세우는 언어를 씁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아버지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에서도 혼란을 겪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혜로운 남편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보다는
좋은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물론 힘들었겠죠.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네 아빠는 말이야, 네 엄마는 말이야. 그럼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그리고 육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여러분, 야, 너는 그냥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을 위하는 말이 될까요? 엄마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자녀를 아낀다면,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아낀다면,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적당히 교회는 다니는 게 최고다, 열심히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 어떤 말이 가장 멋진 말일까요? 그래도 엄마는 아빠는 행복했다. 다시 살아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오히려 내게 행복이었다. 그 돌아간 가정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 보고 야, 하자 그러면 합니까? 안 해요. 그들 안 해도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도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오면 교회가 따뜻했던 기억이,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엄마가 행복했고 아빠가 행복했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때로 상처받지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진 일인지, 집을 허무는 언어가 아니라 집을 세우는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배들한테, 청년들, 선배들 뭐라 그럴까요? 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좋아. 너무 열심히 일찍 오지 말고 딱 맞춰서 오고, 끝날 때 목사님 약속하면 불편하니까 저 뒤에서 바로 나가면 돼. 야, 사역하면 상처받아. 그러니까 딱 적당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청년회 때 나는 리더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다시 돌아가도 난 그렇게, 그럴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떻게 그 집안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부모가 쓰는 언어가 어땠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있으니까 예수 믿어봐요, 소용없다, 엄마가 미쳤지, 아빠가 미쳤지, 이런 얘기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 신앙 때문에 견디고 빛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전수된 겁니다. 그게 전수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을 때 그 가문은 다 온 거예요. 그 가문은 다 온 거예요. 그 가문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런 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언어, 행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들려주십시오.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평상시에 어떤 언어를 썼느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걸 가치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웃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수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하다고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명단을 쫙 보다가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언급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안에서 사역할 제사장들,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꾼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래서 일부 제사장 가문이 귀환을 했는데요, 자기들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족보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 가문 누구누구 출신이라고, 난 제사장 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족보 안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니까 충분히 다 점검할 수 있잖아요. 누구 자녀 이렇게 쭉 알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공동체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중단하고 보류해요. 2장 62절 6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명단에 없는 거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리더죠. 그들에게 명령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사역을 하지 않도록 제안을 한 거예요. 기다려, 잠깐 일단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급하죠. 너무 필요하죠. 근데 막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급하고 필요하다고 기준 낮춰가지고 혹시 모르지만 야 좋다 그냥 다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다 사역을 했겠죠. 그렇지만 기다리게 했어요. 지금 당장 제사를 회복해야 되고 너무 급하다, 손이 없다. 근데 속도보다 거룩을 선택했고요. 일이 급해도 기준을 낮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간증 하나 들으려면 그거 막 그 테이프 보자 그러면 어디서 틀어준다 그러면 막 교회 분들, 동네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에 TV 있고 비디오 있는 집에 그 카세트인가요? 그 테이프 넣어가지고 모여서 막 보고 그랬어요. 요즘 어때요? 유튜브만 틀으면은 뭐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요? 진짜 정말 잘하시는 분들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예전보다 더 풍요롭고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찌 보면 저는 이 목사님 말씀,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낮춘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준 낮추면 공동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데 가서, 기준이 높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돈 내고 여러분 막 운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수준을 낮추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수준 높은 곳에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냐 이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라이프 처치 힘들어도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힘들면, 못하겠으면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자라가야죠. 같이 만들어 가야죠.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 한번 가보자고,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죠. 너 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 심각한 사람,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세요? 신앙을. 정말 심각한 사람을 하면서 난 저 정도는 아니잖아. 왜 그분들과 우리를 비교합니까? 스스로 적당히 만족하고,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을 진짜 문제 있는 가정과 왜 비교하냐고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럴까 봐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성장하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잖아요. 진정 멋진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급하다고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수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라이프 처치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야죠. 포기할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같이 가자고, 조금 더 해보자고, 그렇게 가야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 에스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는 교회, 가정, 우리가 청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